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했습니다. 크게 본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을 보면 사람들이 메시아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일과 영접한 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숨은 제자들,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자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도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서도 거부의 불협화음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책망을 듣거나 충돌한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사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또 논쟁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오해, 가치관의 충돌 등 주거니 받거니 그 논쟁과 박해와 긴장관계는 파국을 맞아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바로 그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다수의 큰 무리에 의해 체포되시는 장면 중에 한 대목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과 또 오해와 충돌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후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극적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에서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거부와 영접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삶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한 이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안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습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헤로드 왕가와 친한 세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룹으로 율법 학자와 또 그 율법을 필사해서 전해주는 서기관들이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신앙에서 중심에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역시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와 지혜로운 성경 해석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위선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들을 보면 여러 개별적인 죄들이 목록이 참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과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경쟁하며 그러한 위선과 외식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것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신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건만 이 거룩한 일을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말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참 아주 처절하고 아주 적나라한 비판으로 유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중심 인물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 일파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여기면서 사형 판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갔더니 상황을 보니 그것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국가 반역죄로 반란을 일으킨다 고소 제목을 바꾸는 정치적인 수수를 써서 결국은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하지 않으시고 악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서 감당하시는 그 악을 선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원수의 공격에 손과 발과 옆구리로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사랑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의 모습이 있고 사람을 의식하며 나를 높이기 좋아하는 외식의 모습이 속에서 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살아간 삶의 방식까지 받아들여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저 마음으로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위선도 회개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해한 이들의 편견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과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가계로는 집안의 장남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관계로 슬하에 다른 자녀들이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향 땅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듣고 놀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서로 확인하며 배척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의 그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 존경하는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관계 없이 동정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사촌 형제와 누이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생명을 이어가도록 주신 귀한 축복이고 마리아도 믿음에 참 좋은 본이 된 여인인데 그 마리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은 후에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초기에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동생과 가족들도 오해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던 그런 즈음에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이 가족들이 생각을 해서 집에는 안 들어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소문은 이상하게 들려오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가족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가 형제자매이며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제자 공동체인 이제 교회, 우리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며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전통이나 혈연이나 지연관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라면서 그렇다고 혈연적인 가족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열려 있습니다.
교활하고 완고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도 지연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장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답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편견과 소외와 분열의 장벽과 그 삶의 방식들을 허물고 주 안에 한 가족인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가까워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거절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과 가까워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삶의 거리상으로나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가까운 가족과 친족과 고향 사람들은 가까운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과의 육신의 관계에 매여서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그러한 미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의외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실 때 좌우편에 한 자리씩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전승에 그 인물이 베드로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잠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완강하게 항의하며 거부의 반응을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표현상으로는 가장 강도 높은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사실은 수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호를 받은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들의 약속된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모습,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상황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무력으로 행동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베드로임을 밝히고 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 종의 잘린 귀를 치료해 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맞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의 악순환의 사슬을 단호히 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이며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지만 사랑과 순종으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희생과 사랑,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자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뀌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칼집에 미움의 칼, 정죄의 칼, 비방의 칼, 복소의 칼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12군단 더 되는 수십만, 수백만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고 강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거리가 먼 세상의 방식으로 상대를 누르고 규모와 힘의 싸움으로 목표를 관철하고 이기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고 그러한 가치가 아니고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속에 베드로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과거에는 1000만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800만으로 제일 종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백만 대군의 힘을 앞세울 수 있고 수백억 재력의 검을 빼들 수 있더라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도의 길마저도 좁아질 정도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진 한국 교회의 현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에서 탈선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초해서 얻게 된 일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한 어리석은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온몸을 던져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